욥기서의 그 역사가 꽤 오래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창세기만큼이나 오래된 기록 역사를 가지고 있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가 왜 그렇게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그만큼 고난의 역사가 장구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맞이하는 그 고난의 길이가 창세기의 그 언저리만큼이나 오랜 세월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에서 비껴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한둘이 잃은 것이 아닙니다. 10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은 그것은 별거 아니다 치죠. 다시 회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안도 파토가 났습니다. 부인과도 이혼을 했습니다. 떠나가 버렸죠. 뭐 이혼도 아니죠. 그거는. 그리고 자기 몸도 가눌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내 몸 하나라도 가눌 수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럴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았어요.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경건한 생활을 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세 친구가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침묵하면서 이 욥이라는 친구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없었다면 좋았을 걸. 이 지구상에 내가 초성을 울리면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 험난한 꼴을 보지 않았을 것을.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던 거.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상실이건 뭐건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내가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나았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꼴을 내가 다 당하는 거지?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난 나름 양심껏 살았는데, 내가 크게 죄 지은 것도 없고,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욥은 더 이상의 뭘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세 친구 가운데 제일 연장자에 해당되는 사람, 대표자라고 얘기를 해도 틀림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굉장히 나름 아주 신사적으로 이 욥에게 접근한, 조심스럽게 접근한 그런 인물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과거를 생각해봐. 너 얼마나 욥, 내가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줬니? 네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 늘어진 손을 붙잡아주고 연약한 무릎을 고추 세워준 그런 일을 했냐? 너 참 그때 대단했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일이 내게 이르면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로해주러 왔어요. 그리고 그의 과거를 더듬으면서 욥, 너는 참 이렇게 과거에 이런 일을 참 잘했어.
이렇게 다독여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전이 숨어 있는데 이 일이 뇌게 이르면 뇌가 힘들어하고 뇌게 닥치면 뇌가 놀라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는 다른 사람들은 잘 훈계하고 위로해 주면서 왜 너는 정작 너한테 닥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기력하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예. 남은 위로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 볼 일이 없구만.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진맥진해 있잖아요, 사람이. 이 뭐 피부, 온 피부가 그야말로 거북이 등짝처럼 말이죠. 그렇게 헌대가 나서 그거 긁고 가려워서 긁고 다시 거기 또 헌대가 딱정이가 덮이고 뭐 이러면서 지금 막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너는 과거에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더니 너는 너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기력하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주변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무슨 소리 합니까? 남은 구원할 수 있는데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 평소에 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한다더니 너는 왜 너 그거 안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그 사람의 과거로부터 그의 어떤 정당성이나 뭐 이런 거를 끄집어내 와서 그래서 네가 그거를 스스로 극복해봐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꿀밤을 주는 거죠. 너 남한테는 잘하면서 그런 거 왜 못하니? 인간의 연약함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죠? 우리의 눈은 바깥으로 나 있어요. 그죠? 바깥의 것은 잘 볼 수 있지만 내 안쪽으로는 눈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을 잘할 수 있지만요. 나에 대해서는 내 한계 안에 있는 것 말고는 내가 별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강력하게 욥, 너는 과거에 다른 사람한테는 꽤 잘하더니 내 자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이렇게 핀잔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참 힘든 모습이에요.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면 참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근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말씀대로 된다며 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로되지 않는 모습을 한번 보죠.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죠. 인과응보에 대한 모습이 있죠. 그렇죠? 항상 그래요. 인간은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정한 원인을 대입하면 일정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왜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자식들은 왜 다르죠? 왜 다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씨가 그러니까 할 수 없지요.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다. 똑같은 쌍둥이인데 에서하고 야곱은 왜 다르죠? 왜 그렇게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도 똑같이 대입을 하면 똑같이 결과가 산출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로 일컬어지던 어빙 피셔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 경제가 앞으로 영원한 호황을 누릴 것이고 지금도 영원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빙 피셔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대부분이 당시 미국의 경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시점이 언제냐? 1929년 10월 주가 대폭락이 일어나서 대공황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경제학적으로, 경영학적으로 딱딱 대입하면 기계적으로 모든 것이 탁탁 맞아 떨어질 것 같죠. 인생도 콩을 딱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는 이 세계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심으면 팥이 나는 그런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만 만든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존재하신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봐, 네가 이 꼴을 당하고 있는데 너 경외하는 것이 너의 자랑 아니었냐? 네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너의 소망이 아니었느냐? 어떻게 죄 없이 망할 수 있겠냐?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끊어질 수 있겠느냐? 너 이런 폐허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니?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 있는 결과만을 가지고 쉽게 결과를 함부로 추론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밤에 자면서 환상 본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그 영이 누구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나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자라든지 천사라든지, 그죠? 분명하게 자기 정체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 영이 서 있다 그래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오직 한 현상이 자기 눈앞에 있다가 조용하게 한마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엘리바스는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욥을 설득하고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매우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도 안 나타나 있고 어떤 예언서나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룰이 없어요. 이게 무슨 헛개비를 받는지 귀신을 받는지 공포영화의 한 단편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단지 자기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뭐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자기의 논리와 자기 주장을 더 앞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본 밤중의 환상을 통해서라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옳다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희한해요.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친구 앞에 내가 어저께 환상을 봤거든. 근데 그 환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대단히 무서웠어.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로 그렇게 무서웠어. 호러 영화는 저리 가라야. 근데 거기에서 그때 내가 한 말씀 들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존재인지 알겠지? 내가 한마디 들었어. 여러분,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기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가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잘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정말 위로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너 이 꼴이 되었으면서도 너 내 말 안 들을 수 있겠니? 잘 들어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는데 그 조용한 중에 그 한 영이 나한테 말하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냐?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믿지 않으시고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하신다. 이런 소리를 막 지금 내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의 논리와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딱딱 뭔가 이렇게 결론이 딱딱 나오면 굉장한 뭔가 어떤 영적인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입장과 논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전에 봤던 환상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신비적인 것, 그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비적인 것만 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도 않고 아무데나 신령하다고 가서 머리띠 밀고 아무데나 무엇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 어떤 경험, 어떤 체험보다도 더 강렬한 체험을 했던 베드로 사도가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 그것에 주의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나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것이 아니에요. 미신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기반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인간은 기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모든 것들을 예측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부로 위로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를 봤어요. 또 그렇게 해서 위로가 안 되는 것 세 가지 봤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너도 그걸 당해보니까 힘들지? 안 되지? 안 돼. 네가 한 거 안 된다니까. 과거지사를 꺼내오면서요. 너는 남들한테는 잘했는데 왜 너한테는 잘 못하니? 이런 소리 부부간에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해 있을 때 연약한 대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잔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삽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관적 신비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넌 왜 안 되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르고 너가 다른 것입니다. 나의 조금 전의 생각이 다르고 지금 생각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다르고 너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매우 유니크하게, 매우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하는데 너가 안 통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참된 위로의 통로는 어디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엘리바스가 실수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엘리바스가 뭘 가지고 실수하고 있는 거죠? 욥한테 지금 자기가 환상 본 것까지 다 얘기할 정도로 다 끄집어내어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욥이 끝장났다고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는 끝이다라고 본 거예요. 예.
지금 뭐 하나님께서 너를 확 뒤집어서 완전히 폐허의 잿더미 위에 앉혀놓은 것을 보니까 너는 끝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정말 분별할 수 있을 때는 언제라고요? 심판 때라는 거예요. 심판 때. 마지막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봐야 끝인 줄 안다. 끝나봐야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이 하루아침에 가산과 자녀들과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 자기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넌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섣부른 경솔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입니까?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 때가 돼봐야지. 기다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되는 거예요. 욥도 보십시오. 지금 4장이잖아요. 근데 42장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끝입니까? 아니에요. 끝나봐야 끝인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까요? 왜 그렇죠? 지금 내 처지를 생각하기도 바쁜데 왜 예수님 생각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만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들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 믿습니까? 분명히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든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정말 낙마같이 얽혀져 있는 이런 문제들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선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